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세 가지 큰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세 가지 큰 은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탄절은 내일이 성탄절이죠. 오늘 밤이 바로 성탄절 이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예배드리고 내일 또 성탄절 예배드리고 하는 너무 또 이게 과한 것 같아서 성탄절 예배를 오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보니까 역대급으로 멋진 화이트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벽에 하얀 눈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 오실 때 눈 맞을까 싶어서 싹 거쳐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걱정해서요, 멀리, 왜냐면 우리 교회는 용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저 멀리 화곡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의정부에서도 오시는데 오시면서 차가 미끄러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차는 통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멋진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여러분 각자 생일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셨던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모친 마리아가,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사람들은요, 요셉이라고 일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고 요셉은 양아버지, 그렇죠? 양아버지에 해당합니다. 아주. 예.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그런 청년과 정혼하고 결혼하기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이 결혼을 하면 동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에는요,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혼을 해도 1년, 2년 동안은 부부 간의 생활을 동침을 하지 않는데요. 그 후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이, 세상에 부부가 이렇게 합방도 안 했는데 세상에 마리아가 잉태가 된 거예요. 이거 뭐 큰일 날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남편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부인 될 사람이 마리아가 세상에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된 건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하고 마리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그 일을 세상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요셉이 나쁜 사람 같으면, 악한 사람 같으면 그야말로 정말 위자료를 청구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막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간음죄는 사형입니다. 간음죄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되는 이 요셉이요,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워낙 사람이 선한 사람이니까 없는 일로 하고 그냥 끊자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는데 20절에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남편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고. 응?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자기 부인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남편들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지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자기 마리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데려와서 이제 부부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않아요. 그 후에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후에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3년 동안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다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요, 모두가 죄 사함 받아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만복이라는 게 뭡니까? 만 가지 복이라 하잖아요. 만 가지 복이잖아요. 그래서 만 가지라 하면 그 어떻게 사람이 다 셀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 가지 중에서 제일 큰 복 세 가지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세 가지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형통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의 은혜. 형통이 하는데요. 자, 여기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여러분 잘 제 말씀만 들었어도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즉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능력,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 할렐루야,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큰 능력과 큰 지혜로 살아가니까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되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보면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보다 지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아유 저 사람들 뭐 저렇게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고생하냐, 그런 생각 들죠. 뭐 이렇게 그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는 노는 게 좋은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느라 애쓰고 그러냐, 왜 그러냐. 되게 미련해 보여, 그죠? 되게, 그것도 교회에도 그냥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죠? 막 그러잖아요.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보면요, 되게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급적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어떤 감정 상한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성경에 보면 그러죠. 어려운 마음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붙어서 주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보면 되게 약해 보여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뒤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으로 볼 때 되게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요, 세상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야.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는 그 미련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선택하셔갖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 세상적으로 막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막 약하고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선택해 갖고 강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냐하면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며,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해보세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셔갖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잘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피하게 하신다. 뭡니까? 더 하나님이 더 있게 만드시는 거.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각오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됩니다. 범사에 잘될 줄 믿습니다. 이게
형통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크게 나누면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죠. 뭐죠? 그렇죠. 예,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죠. 그런데 참 믿는 것도 보면요, 참 가지가지예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만. 신약은 안 믿고 구약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알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해요. 그래, 구약만 믿어요. 구약. 그런데 그 구약만 믿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죠. 그 유대인들이요, 저 이집트에서 원래 종살이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최고 선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위에 정말요,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요, 나라를 세우고, 오늘날 여러분, 정말 그 지역에서는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최고 가는 그런 선진국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과학자, 경제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상, 노벨상의 약 20%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 가운데 구약만 믿어도 이렇게 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신구약을 다 믿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엄청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다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바로 신구약을 다 믿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럽 사람들을 보면요, 제일 여러분 여행 간다 그러면 최고 좋은 데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기독교 국가.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노벨상 얘기했죠. 노벨상의 50% 이상을 기독교인들이 다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첫 번째가 뭡니까? 형통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형통의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세 가지 큰 은혜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건강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건강의 은혜.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참 건강이 소중하죠. 그죠? 건강이. 예.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카톡 사용하잖아요. 그죠? 카톡. 그래서 저는요, 어제 카톡 하다가 이런 카톡에 프로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에 문자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라고 바꿨냐면, 믿음은 인생의 만병통치약이다. 제 카톡에 들어가시면 아마 나옵니다.
제 이름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생의 만병통치약이다. 할렐루야. 만병통치약이 뭡니까? 모든 병 다 고치는 거. 그게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런데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치료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도 치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만병통치약이에요. 할렐루야. 뭐가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귀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맛을 몰라서, 여러분 잘 모르죠? 믿음의 진리를 잘 모르셔갖고, 여러분, 아직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만병통치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기까지가 형통의 은혜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각오하느라. 이게 뭡니까? 건강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주님이 바울 옆에 늘 함께 하셔서 바울을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강건케 하시면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되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중랑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하면 선교사죠, 그죠? 선교의 사명을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때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자 입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데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세상에 코피가 난 거예요. 코피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코피를 가끔 잘 흘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별로 걱정을 안 한 거예요. 뭐 코피 나면 집에서 지혈하면 되지. 왜 그런 적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은근히 좀 걱정이 돼가고 검색해 보니까 사람 몸에는요, 혈액이 피가 4,000cc에서 5,000cc가 있대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헌혈할 때 제법 꽤 많이 뽑잖아요. 그죠? 그냥 한 병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됩니까? 반병 정도. 하여튼 양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피 좀 흘려도
헌혈한다 생각하고 하니까 큰 걱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좀 많이 흘렸나 봐요. 그죠? 근데 제가 감사한 건요. 예,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코피를 흘렸기 때문에 병원에 갔지. 만약 집에서 흘렸더라면 또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집에서 커피나 그냥 먹고 말지. 그래 좀 있으면 또 회복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 도중에 코피가 안 흘렀더라면 병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흘렸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참 감사한 거거든요. 세상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저는 뭐 헤모글로빈 이런 용어조차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한 12 이렇게 12 이상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재보니까요 7.1이 나온 거예요. 7.1 엄청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빈후과 그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당장 혈액내과로 저를 인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지나왔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7.1이 그 다음날 7.2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요. 또 며칠 지나니까 8.4가 되고 또 그 다음날 8.5가 되고 그 다음에 또 8.9가 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지나면 금방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 도중에 코피를 흘리게 해서 내 약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고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때 피 검사, 이 소변 검사 해봤는데 뭐 고혈압도 괜찮고 뭐 혈소판도 괜찮고 당뇨병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까지 이제 확인하게 되니까 또 너무나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만약 그때 지난주에 여기서 안 흘렸더라면 병원 안 갈 건데 그걸 통해서 병원 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또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건강의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세 가지 큰 은혜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무것도 없지 그래 생각합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 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 뵐 때가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삶의 허무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살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요 최고라 그럽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몸도 아프고 막 돈도 없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러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안 죽어요. 자살 안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믿음은요, 인생의 만병통치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어떤 병도 어떤 고통도 다 극복하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요, 하늘나라 수도격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의 수도격이에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신부가 결혼식 날 남편을 맞이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 이렇게 단장하잖아요. 그처럼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꾸며놓고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힘들고, 교회 봉사가 힘들고, 또 전도도 힘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거 힘들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그리고 여기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신다. 예,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힘들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천국에는요, 주님이 그런 것 없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다 눈에서 씻기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 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서울의 유명한 강이 무슨 강이죠? 한강이잖아요. 우리 서울의 한강을 갖다가 연상을 좀 해보세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연상을 하면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강처럼 있는데, 그 한강이 어디서, 자,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강물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에 그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저 찾아보니까 저 태백시에 대덕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금용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강의 발원지래요. 거기서부터 한강 강물이 쭉 흘러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한강의 발원지인데, 여러분, 천국의 생명수의 그 강이 있죠. 그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그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 강물을 우리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생명수의 강이니까요. 거기는,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길 가운데로, 그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 길이 양쪽에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한강에 있고 한강 좌우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저 남쪽에, 강남 쪽에 올림픽 대로가 있죠. 강북에는 뭐가 있죠? 강변 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처럼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한강의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고수부지 있잖아요. 그렇죠? 고수부지.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세상에 12가지 실과를 갖다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실을 여러분 천국 가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이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어둠이 없대요. 그러니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그러냐면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다 비춰주신대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언제 합니까? 어두울 때 하잖아요. 어두울 때. 거기는 도둑도 없습니다. 강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거죠. 밤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천국에서 택한 백성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대통령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통령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그것은 대통령 하고 나서 감옥에 가더라도 대통령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죠? 그게 본능,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인가 봐요. 본능인가 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뿐입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에다가 구청장 선거 이렇게 다 나가서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왕이라는 자리가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그죠? 그래, 그 자리가 좋다는 거.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러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4년 지나면 물러나야 되고 5년 지나면 또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요 세세토록, 할렐루야,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거기는 임기가 없어요. 영원토록 왕노릇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세 가지 큰 은혜 가운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천국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 믿을게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건강의 은혜입니다. 셋째로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세 가지 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세 가지 큰 은혜를 내리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잘 믿어서 형통의 은혜, 건강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